이제까지 60회에 걸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제에 대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첫 창조 질서의 대원칙이 되는 세 가지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인가를 몇 차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노동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셔서 노동 규례를 준수하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 율법의 규정에 아이를 낳은 산모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이 모두 8절인데 그 레위기 12장의 8절 모두가 그 산모의 정결 예식을 규정하는 모세의 법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번제와 속죄제로 이루어지는데요.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 하시고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만일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해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난한 백성을 배려해 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장 가운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즉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의 맏아들이었고 더욱이 이 아들이 다윗 왕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왕 노릇하실 지극히 높은 존재라는 말씀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 수태고지의 내용이 요 누가복음 앞장 1장 3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아주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셨습니다.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을 존재, 그래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 이걸 말씀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낳을 아들이 이런 영원한 왕위에 오를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면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 장남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동생들이 줄지어 태어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그 마가복음 6장 63절에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름을 쭉 열거하잖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한단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요. 여동생도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까지 합하면 최소한 이 자녀들이 7남매 이상이고요. 부모님을 합하면 식구가 9명 이상이 되는 대가족입니다. 또 이 구절을 잘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 고향 사람들인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63절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병행구인 마태복음 13장 55절이 마태가 마가 선생과 똑같이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약간 말이 달라요.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해서 목수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원래 목수 일을 했고 예수님도 장남이니까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목수 일을 아마도 배워서 한동안 목수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목수고 아들도 목수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목수라고도 부를 만하게 그렇게 알만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부친 요셉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12살 때 마지막으로 성경에 언급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만 언급될 뿐이지 요셉 자신이 성경에 등장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12살 이후에는. 이걸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그 해부터 이제 나중에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게 한 18년쯤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기간 중 어느 때에 이 부친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 함경도에 해당할 갈릴리 산골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8명 이상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의 뜻을 잘 생각하면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어떤 관점으로 내 자식을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 일하신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면 다음으로 미루고,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 30년의 노동의 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기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신 기간이 도합 33년 남짓, 33년 최대 한 반쯤 될 것인데, 이 33년 반 중에서 공적으로 활동하신 기간은 다 합쳐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그 긴 30년은 무명의 인물로 산골에 묻혀 조용히 지내신 것입니다. 30년이면 주님께서 땅에 계셨던 전체 기간의 약 90%에 달하는 긴 기간인데, 주님의 지상 생애의 90%의 기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된 시간이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90%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오늘 어떤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90%가 이렇다 할 명성이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조용히 묻혀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생애의 대부분을 무명의 지극히 평범한 서민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보다 더 빛나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반대로 그렇게 조용히 묻혀 지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실제로 무의미하게 낭비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소년, 소녀, 청소년 여러분, 인생에서 30살 이전까지의 그 시간은 대개 조용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30살 이전에 기본적인 인성이 거의 다 형성되고, 그 중에서도 초중고에 해당하는 성장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50, 60대에 만나보면 한결같이 느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모습, 중학교 때 그 모습이 똑같아요. 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그렇습니다. 나이 들고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 농담으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지만, 예외가 없는 게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 초중고 시절에 거의 기본적인 게 그 형성이 돼요. 그래서 초중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중 모습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겁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내 모습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12살 때 성경 실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천시받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12살 때, 이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될 쯤의 말입니다. 이미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경 박사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의 성경 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소년 예수님의 집안에 성경책이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때는 아예 책이라는 게 없었고요. 책은 나중에 인쇄 활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구텐베르크 시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1500년이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피지에 그 필사를 하는 건데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집에 성경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고 성경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여도 몸을 입은 이상에는 인간의 영혼과 몸을 취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은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셔서 주님이 어릴 때 모르는 건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그 일입니다. 주님의 신성이 어떻게 인성 안에 거하셨는가를 우리가 규명할 길이 없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거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자라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혜가 요만했는데 한 해가 더 지나면 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간 거예요. 지혜가. 키가 자라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30살 장정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애로 나서 자라듯이 지혜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조건은 훨씬 더 나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 말입니다. 12살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안식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회당에 가서 성경 낭독을 들을 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그 랍비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릇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유대 전체에서 가장 그 실력 있는 성경 학자들,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이건 뭐예요? 하고 묻는데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실력이 단박에 드러나잖아요. 뭘 묻는가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기이 여기고 놀랄 만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있고 물어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런데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예수, 12살짜리 그 어린 소년 예수가 성경 말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열렬하게 탐구하면서 마음에 큰 질문을 가지고 물어봐요. 박사들에게 물을 때 다른 사람이 놀랄 만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노동을 생각하기 전에 12살짜리는 무슨 노동을 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유년기 그리고 초중고 시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중에 3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희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 어른뿐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30년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주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경 말씀이 밝히 증언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의 행동 거지, 말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게 그냥 배어 나오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아주 못 박아 말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도 있습니다. 빌립인가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못 봤냐 이제까지 하고 되물으실 만큼 주님은 어느 때든지 공생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적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형상을 만전하게 빠짐이 없이 이지러짐이 없이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어느 집안의 장남으로 지내시거나 시골의 목수로 일하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노동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골수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건 어른들,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상 예수님의 12살 때 이후의 모습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이후로는 30세 될 때까지 어떤 말씀도 없잖아요. 이 말씀 하나가 예수님의 12살 이후 30살 때까지의 그 18년을 성격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자라요. 그러니까 12살인데 12살 때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성경 실력을 가졌지만 그러면 그게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라갈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온 세상 일을 다 알아요? 신성으로는 다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뒤에서 지혜가 자라요. 그래서 작년까지 몰랐던 일을 올해 새로 배우는 것이 있어서 지혜가 자라고, 당연히 키도 12살 때 키가 30살 때 키랑 같아요? 다르죠. 20살 때까지는 계속 자라야 돼요. 몸집이 불어나듯이 지혜도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을 해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자라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올해가 거반 다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어린이 여러분은 또
지혜와 키가 자라게 될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라는 요 이중의 초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지날수록 부모님의 근심이 많아질 것이에요. 속을 썩이거든요. 고집을 부려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근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야 이제 돌 지날 때 뭐 한두 살 때야 이쁘죠. 그냥 이쁘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다운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면 부모 마음에 기쁨이, 굉장한 기쁨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신자로 대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이런 신뢰가 가면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모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중의 초점, 나는 지금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점점 더 신뢰할 만한, 애정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자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그 사생애, 공생애가 아닌 그 사적인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없어요? 많단 말입니다. 셋째로, 신분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실제로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유의 권세와 자격과 신분이실 것인데, 그만이 아니라 수태고지에서 밝혀진 대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대로 이분은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실 분입니다. 영원한 왕. 이런 왕은 전 세계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영원한 왕이 어디 있어요? 한 몇십 년, 영조가 하나 50년 왕 노릇 했습니까? 그렇게 왕 노릇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십 년 여왕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존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30세가 될 때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육체노동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흰 와이셔츠를 입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전문직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청색 남방을 입고 먼지 날리는 작업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블루 칼러로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지존자가 이토록 낮은 위치에서 육체노동을 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가사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입니다. 그렇지요. 몸 안 쓰면 이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집안이. 다 똥기저귀 빠는 일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하는 일, 수세꾼형 치우는 일, 이게 다 허드레와처럼 보이는 육체노동입니다. 집안 치우는 거, 빨래하는 거, 개는 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예전에야 농경사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농민 아니면 어민 아니면은 목양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래, 거의 다가. 귀족들 몇 사람, 상위 1% 빼놓고는 다 그렇게 전 국민이 살았는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직업이 분화가 되고 이게
직업적 계층이 나누어지면서 말입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육체 노동을 낮추어 봅니다. 그러지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노동의 어려움과 애환을 몸소 겪어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달픈 육체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노예 신자들에게 사도를 통하여 주신 주님 자신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2달도 되기 전에, 1달 반쯤 전에 우리가 함께 공들여 읽은 에베소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명령이고 그 다음엔 약속이잖아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십니다.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노동을 해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겨우 새끼 노동의 연속을 위한 밥이나 먹여주는 게 전부인 그런 비천한 상태로 신분제 사회에서 사는 일견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는 노예에게도 주님께서 결코 동정 어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노동을 내가 받는다. 그리고 그 상 그대로 받는다. 네 주인과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한 대로 받는 면에서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내게 평가받고 그 유업의 상을 받는 면에서는 똑같다 하고 우리 주님이 노동의 주인으로 육체 노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우리의 노동을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 30년 동안 30년 내내 당연히 육체 노동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몫으로 지내신 사실이 우리의 노동에도 큰 빛을 비추어 줍니다. 마지막 넷째로 은사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한 몸에 모든 은사를 충족하게 구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모든 은사를 자기 한 몸에 다 갖추신 분이셨어도 그리스도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목수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은사를 가장 충분하게 발휘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하는 가장 알맞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자신의 은사를 가장 충분하게 발휘하실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조용히 일하신 것이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말이 은사예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완전히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그릇되게 설명되고 해석되어 왔어요. 너의 달란트는 뭐냐?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의 진로나 직업을 모색할 때 은사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지혜로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는 영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 과를 간다든지 그 학교를 간다든지 그건 허영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직업적 만족감도 있고 자기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흔히 말하는 은사와 적성이 무언가를 잘 생각하고 또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잘 살펴서 내 아이의 은사와 적성이 무언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피면 알아요? 잘 나와요? 그리고 은사와 적성대로 그게 직업 생활이 영위가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 안 그래요? 자기 은사와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가는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맨날 은사 타령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은사와 적성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적성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태어난 시대,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예야. 이러면 내가 모차르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아노가 없거든.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풀피리를 불 뿐입니다. 안 그래요? 시대가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났네. 아인슈타인 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보다 10배 훌륭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지금 폭탄을 피해서 난민촌에 들어가거나 폭탄을 맞는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태어난 가정, 우리 아버지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은사가 이런데 왜 흔히 말하는 내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 내 은사가 발휘가 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시대, 내가 태어난 가정 혹은 내게 맡겨진 가정, 내가 처한 환경이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예요. 이건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두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건 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것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노예제가 아니니까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안 뽑아줘서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직업 직종이 많이 있으니까 골라야 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 가장이 되어 보세요. 자기의 적성을 따라서 직업을 잘 고를 수가 있나?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은사를 구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신 것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노동을 하시면서 30년을 완전히 무명의 몫으로 사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이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실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 몸의 욕구가 있어. 그리고 안목의 욕구가 있어. 예술적이든 문학적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뭘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눈이 높은 거잖아요. 눈이 높아져. 그런 거 원래는 좋은 것입니다. 막기보다는 음감이 발달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목의 정욕으로 둔갑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도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은
이런 정욕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욕과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건 없어질 것이에요.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복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걸으신 길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없이 드러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고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확언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일하셨던 공생의 기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에게 고난이었어요. 이걸 지난번에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갔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아주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노예된 신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할 때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뭘 하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노예지만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 받았게? 이것 때문이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기득권자의 발언이겠습니까? 아니죠. 노예 제도 있어야 마땅하다. 노예로 사는 거 당연하지.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평생 노예로 사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 근데 왜 부르셨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본을 끼쳐서 자기 자취를 따라오려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자취가 뭔데요? 무진 고난을 통해서 노예보다 사실은 훨씬 더 극한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은사를 말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정반대의 생애를 추구하면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이전 30년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에서도 고난을 받으사, 이게 이제 사도신경 안에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할 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는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자기 안에는 전혀 없었지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고생을 하든 무슨 고난을 겪든 대속의 고난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이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영광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직업 생활은 많은 경우에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죄 많은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으면 뭘 만들었을 것인데 진상 고객이 없었을까요? 뭐 이런저런 까타를 잡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목수는 자기가 그냥 만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가구점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겪었을 거란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을 그 은사가 구비된 그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전체의 생애는 묵상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요만큼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의 죄의 깊이와 죄에 찌든 그 정형이 얼마나 가망 없고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아시고 신성의 능력을 완전히 구비한 아드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토록 그의 전 생애가 고난으로 일관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기간이 고난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한없는 영광,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그를 이끌어 올리실 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애가 저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관점이 저희의 직업생활이나 저희의 일과 노동 그리고 저희의 자녀들이 가지게 될 학업과 직업과 노동에 빛을 비추어 주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